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거룩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장 들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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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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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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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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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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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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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6번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전봉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함께하는 이 없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안정세와 재확산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코로나19의 질병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락한 주일 아버지 집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2차 코로나 대확산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살피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재앙과 대홍수가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죄책임을 간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통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로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있으면 주님 찾아가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의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싸움의 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평범한 기도문이거나 일반적인 기도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문이기도 하고 나의 기도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 안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또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을 총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같이 단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나를 통치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과 대조적인 양식으로서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생명입니다. 양식은 힘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관계 문제가, 또 이 관계 문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형제와의 관계가 또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은 이런 의미보다는 유혹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을 가는 사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그럴듯한 구실로 방해하고 막아서 그 길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길을 가는 대신에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실패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 선한 길, 의로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원리나 세상의 삶의 방식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은 주기도문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험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죠. 시험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은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거지요.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에 영향이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와도 쉽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시험에 드는 문제는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시험을 봐도 실력 있는 학생에게는 그 시험 문제가 쉬운 문제지만 실력이 없는 학생에게는 그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하나 지키는 일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아봐야 할 용어는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에 빠졌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말이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에 따르게 되고 만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전선이라고 하죠. 전선을 모르면 싸움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해도 늘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전선은 어디에 형성이 되는 것일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의 진짜 대적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마귀의 대적은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유혹해서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를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또한 마귀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드러나지 않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드러나게 편하게 역사하면 누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드러나게 역사하는 마귀는 어설픈 마귀입니다. 수준이 낮고 실력이 없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쪽같이 위장하여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꽃이 화려한 자태와 향기로 나비를 유혹하듯이 마귀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전선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의 전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마귀의 정체를 확연히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싸워야 할 바로 그 장소 전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수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뺏기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수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 따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것이 죄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탐스러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슈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지요. 성적 취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취향에 대하여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취향이 무엇입니까? 성적 취향은 보통 이성에만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마음이 끌린다는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성애죠. 그런데 성적 취향에는 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성에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에게만 끌리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끌린다는 겁니다. 동성애도 있습니다.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가 좋다는 겁니다. 또 무성애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런 다양한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취향 때문에 어디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들으면 인권이 보호돼야 하고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좋은 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성애 말고는 다른 취향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취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취향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향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근거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다 보면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 나서 이것이 취향이라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걸 어떡하냐고 정당화할 수 있냔 말이죠. 취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전선을 교묘하게 교란시킵니다. 무엇으로 교란시키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으로 교란시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전부고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천사처럼 보이는 마귀에게 속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분별하기 어려운 영적 전쟁의 전선이 바로 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받는 일 말고는 무슨 일이 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복신앙으로 신앙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권세가 대단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달콤하고 화려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도저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마귀의 그런 계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분명히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의 전선을 파악할 수도 없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적 전선을 분명히 알고 어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선에서 한치도 물러남 없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유혹과 시험 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드린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에 담아드린 그들의 소원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를 구하는 손길마다 풍족이 채워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역병으로 신음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는 연기됐고요. 남부위원회 평신도학예 수련회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된 예물은 구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352장 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